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받으라 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빌립, 또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시몬,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빌립이죠. 이 빌립은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빌립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집사 중에 한 분이셨죠. 이때 당시의 집사님들은 거의 사도와 목회자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성령 충만한,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잘 아는 그런 집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충성된 분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선교사를 보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분량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빌립 집사님은 평신도 선교사죠. 요즘엔 평신 선교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평신도이지만 하나님의 선교사를 부름받아서 목회자로서 신학을 정식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외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활약하시는 경우가 요즘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빌립 집사님이 어떤 특별한 파송을 받는 것은 아니었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막 전하다가 끌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그죠? 이 예수님의 말씀까지 쫙 다 훑으면서 오히려 그 재판받는 자리에서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로 만들어버렸죠. 그러면서 막 복음을 굉장히 열심히 능란하게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듣기 싫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할수록 절반은 그 말씀을 달게 받고 또 나머지 반은 막 극렬하게 싫어합니다. 그랬을 때 막 굉장히 듣기 싫다고 막 할 때 이제 사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바울이 이제 그러한 스데반이 그렇게 막 예수 이름으로 막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싫었어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허락을 내리죠. 그러면서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이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이참에 모든 그리스도인을 싹 다 잡아 죽여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씨를 말려버려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막 온 동네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끌어다가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계속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안 그러면 잡아 죽이니까요.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온 곳으로 막 흩어지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막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좀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했지만 굉장히 열정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항상 믿고 전하는 게 일상생활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마지막까지 말씀 보게 되면 성전에서도 모이고 또 집에서도 음식을 떼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그런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또 예수님을 전하고 이게 그냥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낮에는 뭐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들은 항상 이렇게 항상 모여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서로 돕고 협력하는 그러한 일들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흩어졌으니까 그곳에 가서도 뭘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죠. 그 중에 이제 빌립 집사님이라는 이분이 등장을 하게 됐는데 이분은 어디 가게 됐냐면 사마리아에 가게 됐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피가 섞인 잡종들이고 정말 저 인간들은 신앙생활도 똑바로 안 하고 뭔가 막 짬뽕돼 있고 그래서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다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같으면 일본 사람 대하듯이 역사를 찾고 막 그죠? 자기네들이 그런 고통과 박해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뭐 자신들이 원해서 막 그죠? 뭐 일본이랑 우리가 합격도 할 정도로 그렇게 엉뚱한 해석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도도 자기네 땅이라고 막 주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괜히 막 미워지죠. 하는 것마다 미워지죠. 우리한테 그렇게 잘못을 했으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제대로 사과하거나 보상해주지 않는 그런 모습에 너무 굉장히 마음이 그죠?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생각만 해도 넌절거리 나고 저 사람들한테는 복음 전하는 게 못마땅했었어요. 그런데 흩어지게 되다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마리아는 예수님도 들어가셨죠. 우물가의 여인 기억났습니까? 우물가의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죠. 그 여인은 마찬가지로 창조하지 않았고 남자는 더했었고 유대인은 더했었고 게다가 젊은 청년이 다가와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었다고. 그러한 복음에 일단 씨앗은 뿌려져 있던 곳이었죠. 거기에 빌립이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빌립에게서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귀신에 잡혀있는 자들이 귀신으로부터 풀려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또한 중풍병에 걸린 사람, 지금으로 치면 그죠? 거의 불치병, 거의 불가능하다 생각되는 그런 질병들, 그런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되고 또 걷지 못하는 그런 불구인 사람들, 장애인들이 그죠? 모두 고침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아주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믿고 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지만 오늘 말씀 헷갈리지 않거든요. 예수님 믿고 분명히 세례를 받았습니다. 빌립이 전한 내용은 그죠? 아주 정상적인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믿고 거듭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죠.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은 자동적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라고 말씀할 수가 없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요.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게 예수님 믿는다는 게 그냥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냥 믿으라고 한다고 믿어질까요? 안 믿어집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대신해 피를 죽으셨다. 이걸 믿을 수 있을까요? 안 믿어집니다. 그냥 인간의 머리로 이게 받아들여지거나 이해가 되질 않죠.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의 전도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거는 사람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인간이 여기에 순종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미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복음화가 되지 않은 상태였죠. 그런데 빌립이 들어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까지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전도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복음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이제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빌립의 이러한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자유죠.
무슨 일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그 사람의 말과 행위를 통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고 계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온 땅에 두루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온 땅 구석구석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러한 사명, 명령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죄죠. 죄악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하는 심령에게는 곤고함이 있다고 하셨죠. 우리에게 혹시 내 마음속에 곤고함이 있거나 더욱더 신앙생활이 뜨거워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나 어떤 영적인 미끄러짐이나 어떤 영적인 침체가 있다면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우리의 죄악들 뿐만 아니라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을 반드시 점검을 해보아야 됩니다. 저는 모두가 빌립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항상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러한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목회자였습니다. 사도로 부르심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을 들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그게 바로 어디 나와 있습니까? 14절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말씀하죠. 사마리아가 예수님 믿고 복음화가 되었으면 그렇게 알아서 잘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으니까 빌립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목회가 진행되고 또 여러 가지 진행되면 되는 건데 이 소식을 듣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되었습니다. 뭔가 그 사마리아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서 그 교회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또 여러 가지 연약함들을 채워주는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어제 이제 생물배 어린 축제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누군가 와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동력을 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교회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정말 필요했던 건 누구였냐면 베드로와 요한이었기 때문에 이 사도가 그쪽으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봐가지고 성도님들과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호응도 하면서 서로 이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세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걸 받은 일도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좀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냥 밋밋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어떤 폭발적인 능력과 권능이 그 교회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은 심각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똑바로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미 베드로는 예수를 믿고 있었지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무기력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엎어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내가 절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내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감옥에 끌려가시고 군병들에게 잡혀가시니까 그 다음 비천한 신분에 있던 하녀가 이 베드로에게 물었더니 그냥 금방 즉시 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럽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지만 여전히 담대하지 못하고 마음이 연약해 있으면 열정이 없으면 감당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본인이 그렇게 경험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습니다. 40일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뿐이었죠. 교육받는 건 그때뿐이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건 그때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내가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제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어떻게 감당하지? 예수님 없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마음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약속이 사도행전 1장 8절 같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몇 날 며칠이 되면은 너희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입은 다음에 오순절날 그런 성령의 권세를 받은 다음에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되었죠.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회개케 하는 그런 능력의 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마리아 교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예전에 자기가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전에 그런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답답해졌어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 그것에 만족하고 있는 모습은 이건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데 반드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을 가서 제자 삼는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만 안주하고 있는 모습에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꼭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함께 동력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거는 성령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미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신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아버지께서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고는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사를 지금 강하게 경험하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뭐 기본이지만 반드시 예수님 믿은 사람들에게 경험돼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 마음속에 항상 내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이루어야 되겠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이루어야 되겠다. 예수님 분부하신 지상태의 명령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 말씀이 가슴에 막 뜨겁게 불타오르지 성령의 능력, 은사를 받지 않고는 이 사람이 희미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뒷땅 잘하다가 주일 되면 교회만 나오고 그런 정도로 끝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은요 그렇게 살다 보면 한평생 뭐 예배는 드렸는지 모르지만 자기 신앙을 유지했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그러한 일을 잘 못해요. 그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두루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섬기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냥 거기에만 만족해 있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사마리아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더욱더 힘있게 복음이 증거되고 더욱더 예수님이 땅까지로 증거될 수 있으니 우리가 힘내서 기도하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에 17절에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기도로 충분히 준비하고 본인이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다음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에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뭐였을까요? 딱 한 가지.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일일이 얼마나 기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했겠습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이때는 초대교회, 그죠?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증거되어야 되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때는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은 눈으로 보입니다. 예수님 믿는 거는 그냥 입으로 고백하니까, 그죠? 속을 알 수가 없지만 성령의 능력은 밖으로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봤습니다. 누가 봤냐면 18절에 보면 시몬이 사돌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 받는 것을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시몬이라는 사람도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돌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의 권능이 막 임하는 걸 봤어요. 뭐 아마 여러 가지가 은사가 임했겠죠. 뭐 방언도 막 터지고, 막 통변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뭐 가르치는 은사, 뭐 그죠? 여러 가지, 뭐 섬기는 은사, 뭐 여러 가지 치유하는 은사, 수많은 은사가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저 역시도 예수님 믿은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 믿자마자 성령의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누가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님 믿은 게 아니라 성령님이 다이렉트로 역사를 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즉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그 다음 한 6개월 동안은 정말 눈물 콧물 항상 통곡하며 회개하며 능력을 충만히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정말 그때는 성령 충만했죠. 아주 막 불같았죠.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찬송하고 이게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그냥 너무 좋았어요. 뭐 텔레비를 보고 게임을 하고 어떤 다른 노는 것보다도 다른 청년들이 불꽃놀이 가자 그러는데도 그거는 시시한 거예요. 성경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막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막 얼마나 막 이게 흥미진진한지 어떤 소설책보다도 더 흥미진진했어요. 그런 성령의 능력을 저는 그 즉시 체험하고 바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케이스고 이 사마리아 교인들은 예수를 먼저 믿었고 체험은 없었고 나중에 성령의 권능을 이렇게 경험하는 케이스였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이제 권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점점점 확산돼야 됩니다. 나만 아니라 이제 빌립 집사님뿐만 아니라 뭐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그 몇몇 사람만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체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쫓아가서 제일 먼저 한 게 기도하고 성령 권능을 받도록 안수기도 한 겁니다. 다른 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떤 우리의 생업의 문제도 있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제일 먼저 기도한 게 뭐냐면 성령의 권능을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이게 똑바로 돼야 나머지 가정생활, 직장생활, 기타 여러 생활들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지. 그냥 단순히 내가 이 땅에 몸담고 있는 동안 잘 되기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이거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분고하신 꼭 좀 해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경험하고 성령의 권능 임하는 걸 경험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땅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베드로 요한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사마리아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이후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살펴볼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시몬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죠. 이 사람은 마술사였습니다. 근데 보통 마술사가 아니라 어설픈 사람이 아니었어요. 텔레비에 보면 요즘 최현우라고 하는 최현우 마술사이죠. 그 사람 마술하는 거 보면 어때요? 대단하죠. 진짜 깜짝 같아요. 정말 저 사람 눈속임이 아니라 무슨 초능력이 있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게 보여질 정도로 아마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그 당시에 굉장한 슈퍼스타였죠. 많은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신의 능력을 내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쟁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쪽방을 서게 됐죠. 누구 때문에? 빌립 집사님이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났죠. 귀신이 떠나가고 거품 물고 떠나가고 병든 사람, 불치병, 장애인들이 막 고침받으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시몬 정도는 우습게 보는 거예요. 빌립 집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막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니까 이제는 대세가 꺾였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계속 마술해가지고는 밥 벌어먹지도 못하는 지경이 됐죠. 그러니까 대세를 따라서 누굴 따라갔을까요? 이 빌립, 전도자 빌립을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성경에 보면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믿고 세례를 받은 건지는 의심이 됩니다. 그 이후의 삶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빌립 이 선교사님이 가는 곳마다 능력 행하는 거 그것만 봤어요. 왜냐면 자기가 직업이 뭐였어요? 마술사니까 막 능력 같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맨날 졸졸졸 막 전심으로 따라요. 아니 막 쫙 붙어가지고요. 그래서 막 능력 나타나는 것만 그것만 막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사도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오니까 막 더 기대가 된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쪼그려가지고 막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안수를 했는데 막 성령의 권능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이거다. 이 양반들 진짜다. 그래가지고 마술사에 뭐가 있었어요?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돈이 많았죠. 슈퍼스타. 마술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재기하려면 뭘 해야 돼요? 이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권능. 이 사람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앞으로 다시 실시됐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돈다발을 들고 그대로 딱 갖다 바친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죠. 어디 나와 있습니까? 18절에 보면 시몬이 사돌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뭘 드렸다고요? 돈을 갖다 바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요한이 좋아했어요. 요즘 목사님들 중에 좀 그죠? 돈 좋아하는 목사님 있어가지고 골치가 아픈데 그런 목사님한테 갖다 바치면 낼름 먹겠죠. 그런데 베드로 요한은 그런 관심이 없었죠. 네가 지금 마음이 똑바르지 못하다. 너는 악하다 그랬어요. 그때 사도 베드로는 그 지금의 투시연세라 그러나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 같은 경우도 니들이 악하다 그러면서요. 그 즉석이죠. 이거밖에 없냐?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데 왜 이러냐?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 상태가 안 좋다는 거죠. 분명히 전부 다 바치기로 했으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바쳐야 되는데 딴 생각 나가지고 반은 생기고 반은 주님께 드리고 또 이 시몬 어땠어요? 돈 가지고 성령을 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정신 못 차리겠구나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죠. 19절 보면 그렇게 막 성령을 받게 능력을 달라고 하니까 20절에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했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요즘 이렇게 목사님들이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고 고소한다 그러고 명예훼손죄로 막 감옥에 쳐넣는다 고 그럴 텐데 이 당시에는 그런 건 아니지만 사도 베드로가 권능이죠. 충만하니까 감히 그 앞에 대적을 못했죠. 네가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돈을 갖다가 패대기를 쳤겠죠. 그러면서 갖고 와라. 네가 살 길은 오직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2절에 보면 너의 약함을 회개하고 주의 기도하라. 네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다시 한번 재개하는 길밖에 없다. 네가 돈 주고 성령의 권능 받아가지고 재개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진짜 살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용서의 힘을 받고 그 다음에 정신을 차려라.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요즘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런 능력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좋은 대학 가고 내가 출세하고 뭐 좋은 직장 얻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이런 세상적인 것들과 짬뽕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땅에 다시 온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이걸 보고 이 악한 것들을 만나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켜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시몬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돈과 은이 좋긴 좋죠. 그렇지만 돈 가지고 모든 걸 다 하려고 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그러한 설교를 하는 분들이 부흥사업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잘못된 겁니다. 성령의 권능 받은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때마다 알아서 주시는 거지 그게 아니라 그거 얻기 위해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갖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 성령 막 능력 달라고 하나님 볼 때는요 넌센스입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냐? 그건 네가 말한 거지 하면서 우리를 책망하실 겁니다. 모쪼록 저런 모두가 베드로 요한처럼 빌립 집사님처럼 그리고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처럼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이루는 복음의 증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